지난 주간에 청년부가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을 했죠. 하나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살기 원합니다 하는 결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도 비슷하게 주제가 이 부르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들 다 알겠지만 제가 설교할 때 이 주일날 예배는 본문을 제가 임의로 정하지 않고 성서 일과에 따라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이 어떤 메시지를 이야기하는지를 최대한 집중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의도치 않게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 오늘 내용에 나옵니다. 아마도 우리가 계속 고민했던 주제, 또 같이 나눴던 주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수련회 기간 동안에서 이제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얘기를 했었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사실은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예레미야를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앞에 몇 가지 이야기를 보태시죠. 보통은 예언자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야, 너 가서 뭐 해라, 이렇게 사명에 집중합니다. 누구에게 가서 무엇을 해라, 이런 사명에 집중하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 봤던 요나 같은 경우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야, 너 니느웨에 가서 니네 멸망한다, 무너진다 전해라, 이렇게 대상과 목적을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앞에 한 가지 더 덧붙이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마지막에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 앞에 덧붙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이유, 예레미야를 선택한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5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성별했다, 이 두 가지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 북쪽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예레미야의 가문을 보면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돗이라는 곳은 솔로몬 때에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유배된 곳이죠. 말하자면 이 밀려나서 정권에서 밀려나서 유배된 제사장이 살고 있는 동네가 아나돗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는 이 예레미야의 가문이 몰락한 제사장의 가문이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아무런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런 이 능력이 없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처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았다. 근데 이 안다라는 단어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 내가 누구를 아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이 아셨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말에는 깊은 관계와 또 깊은 관심이 있음을 표현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았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의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그가 어떤 조건인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그 이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이 예레미야의 어떤 성격이나 예레미야의 어떤 교육 수준이나 예레미야의 자격, 예레미야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그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즉흥적이고 이 순간적인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킬 때, 사람을 찾을 때 어떤 사람을 찾죠? 그 일을 잘할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 일을 하기에 적절한 사람을 찾죠. 그 일을 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 혹은 조건을 갖춘 사람을 찾아서 그 일을 맡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격과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부르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런 성품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부르시죠. 그 안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또 한 가지는 성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별했다는 얘기는 구분했다, 구별했다 이런 의미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따로 떼어놓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레미야가 비록 별 볼 일 없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이 민족을 위해, 특별히 열방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죠. 예레미야가 특별히 거룩해서 이 하나님이 따로 떼어 놓으실 만해서 떼어 놓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예레미야를 따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건 역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알고 또 구별하신 이유를 그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였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먼저 하셨고 딸을 떼어서 구별하시고 그를 열방을 향한 예언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이 첫 번째 문장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것은 예레미야를 부른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거죠. 예레미야가 쓸모 있어서, 그의 장점 때문에, 그가 할 만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선택하셨다는 얘기에서 더 분명해지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결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게 된 것이 그냥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가고 계시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보기엔 좀 보잘것없고, 내가 보기엔 연약하고, 내가 보기엔 별로 할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힘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일을 위해 불렀고, 내가 내 일을 하기 위해 너를 선택했다, 너를 성별했다, 너를 구별해서 그 일을 할 만한 존재로 내가 만들어 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계속 고민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답게. 자, 근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는 첫 번째 얘기가 뭐예요?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가 그 일을 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열방을 위한 예언자로 자기를 부르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레미야의 반응은 뭔가 하면,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자기는 아직 어린 자이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아주 무능력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사실 이거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에게 일을 맡겼다 말씀하시면 사실 두렵습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두려움이 뭔지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뀌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결단한 대로 좀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현실에서 만나는 우리의 모습은 늘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거죠. 결심이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금방 까먹어 버리고, 현실에서 만나는 스스로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고 모자란 모습인지, 어쩜 그렇게 나의 못난 모습은 잘 바뀌지 않는지, 어쩜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의 모습은 그렇게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 도무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절망합니다. 실망하고 탄식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의 탄식이 아마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마다 동일한 고민과 문제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던 예레미야가 그렇게 탄식했고요,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죠. 아니,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나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얘기하니까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야, 너를 선택한 것이 나다.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그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내 생각으로, 내 결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두려워하며 탄식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시죠.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탄식하는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와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얘기하죠. 저는 아이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절이 아니라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죠. 하나님, 저는 아이라 아직 어려서, 뭐 이런 의미죠. 사실 당시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을 선포할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죠. 무엇을 말할지도 알지 못하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말 그대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메시지거든요. 그 얘기를 감히 입에 담을 만큼 예레미야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시죠.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똑똑하게 일러주신 내용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저 말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서 설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서 그들에게 이해시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서 그냥 말하라는 거죠. 가서 그냥 보여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가서 말씀하신 사람들에게 그저 보여주고 말하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다만 제대로 전달을 하기만 하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약속합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예레미야가 두려워하는 그들이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들과 지도자들을 의미하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예레미야가 사명을 감당하기에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예레미야가 전해야 되는 말씀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해야 되는 말씀이 그들의 멸망이었고 그들을 향한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서 예레미야가 그들을 향해서 멸망을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니까 그들이 가만두지 않죠. 위협하고 감옥에 가두고 박해를 받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레미야를 쭉 읽어보면 근데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레미야는 모세가 한 것처럼 뭐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키지도 못하고요, 엘리야가 한 것처럼 막 이렇게 불을 내리지도 못하고 비가 내리게 하지도 못합니다.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오히려 무능력합니다. 평생 동안 고난당하고 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포로로 다른 나라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의 구원과는 관계없는 모습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지만 예레미야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모습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동일한 말씀을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를 그들 앞에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아무리 상대가 강해도, 아무리 거세게 예레미야를 거부하고 예레미야를 박해해도, 핍박하고 위협할지라도 그들이 결코 예레미야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위협을 가한다 해도 예레미야의 사명을, 예레미야가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하겠다, 이 똑같은 약속을 8절에 한 번, 19절에 한 번,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뭘까? 우리가 예레미야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은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든지 그들의 적을 물리쳐 주신다든지 예레미야의 삶을 하나님께서 평안한 길로 인도하신다든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라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셔서 정말 기적적인 일들을 막 일으켜 주시고 예레미야의 삶 가운데 예레미야 괴롭히는 사람들 다 혼내주고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들이 변화되고 막 그러기를 기대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은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려고 함에도 끝까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견고한 성읍, 쇠기둔 녹성벽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핍박을 받고 아무리 조롱을 받아도 결코 굴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분명한 믿음의 사람,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 가운데 고난이 없게 하겠다, 우리 가운데 힘든 일이 없게 하겠다, 우리 가운데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다 잘 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고난당하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힘든 일을 겪게 되기도 할 거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뭔가 하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삶을 보면 그 인생이, 예레미야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오히려 그 고난을 견뎌내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예레미야의 사명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우는가 하면 고난 가운데 살아가거든요. 힘든 가운데, 그 민족의 고통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함께하며 그것으로 마음 아파하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건져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란 거죠. 그리고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 50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수염을 뽑히고 침뱉음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게 확신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뭐냐? 그 말씀의 핵심은 그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모욕을 당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었죠.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고난과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괴로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것을 담담하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접지 않는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도 부끄럽지도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얼굴을 단단하게 만들어 준다는 약속, 그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원이고요. 어쩌면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의 이 부르심,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두려움과 또 설레임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려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실 겁니다. 우린 예레미야처럼 두렵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구별했다, 그러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네가 사명을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힘을 주며 너를 지키겠다. 그러니 너는 세상에 가서 내 말을 전하고 세상에서 나를 나타내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한국 컴패션이라는 단체 아시죠, 여러분? 그 컴패션의 대표인 서정희 목사님이 책을 하나 내셨는데 고맙다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보신 분 있으신가요? 그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컴패션 사역을 통해서 가난과 질병으로 꿈과 희망을 잃은 채 살아가는 수많은 어린이들과 그 가정, 그 지역과 나라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저인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 일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한 생명 한 생명이 살아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해주어서 고맙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니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고맙다고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너무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을 봤습니다. 우리 각자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으로 서 있죠. 우리가 서 있는 그곳,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곳에 보내신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는 자리, 그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